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는 놋 단창을 메웠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골리앗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 말하는 상황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다윗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모든 전쟁에 승리해 왔기 때문에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무척 자존심이 상하죠. 이제까지 종으로 다스려 왔는데 이것들이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더 강해져 가는 시간표이죠. 암몬과의 전쟁,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무기도 없는 그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이 시작이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블레셋 대군과의 전쟁이죠.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어제 저녁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빠 영화 봐, 뭐 볼 건데 항상 봐라 그래가지고 봤는데요. 이제 신라군 5만과 백제군이 이제 5천이 싸우죠. 5만 대 5천이죠. 10대 1이죠. 이제 좀 코믹하게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했는데요. 결국은 뭐 5천이 지죠. 왜 그러냐면 이제 김유신이 너무 잘 싸웠어요. 나중에 이제 신라의 왕이 되긴 하지만은 왕이 될 만한 전략을 쓰기 전에 나오죠. 이제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무기도 하나 없는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군사가 숨어있는 군사 600명 남았어요. 다 도망가 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단 한 칼 한 자루 가지고, 요나단의 칼 한 자루, 그거 하나 가지고 승리를 했죠. 그러면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얻게 된 전리품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뒤로 이제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과 블레셋과 전쟁이 계속 승리해 나가죠. 자, 이렇게 승승장구해 나가는 이스라엘을 이제 블레셋이 그대로 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시 지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전쟁. 그래서 이번에는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어요. 만반의 준비를 해서 나왔죠. 그러면 당연히 안 봐도 이제 병거가 있을 것이고, 마병이 있을 것이고, 보병이 있을 것이고. 근데 이번에 좀 색다른 준비를 해와서 무슨 색다른 준비를 해왔느냐?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필승의 카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골리앗이에요. 그게 골리앗. 근동에, 중동 전역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장소에 어려서부터 용사했기 때문에 그런 확실한 카드를 준비하지 왔는데 아니라 다르가 통했어요. 골리앗이 딱 진영 앞에 나와서 상대편 진영을 향해서 골짜기를 향해서 저쪽 골짜기 건너편을 향해서 나와라! 싸우자! 아무도 나온 사람이 없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놀라고 크게 두려워해서 도망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골리앗만 강하냐? 아니죠. 일단 육신적으로도 군대의 체계 자체가 이제 사울의 군대는 준비되어 가는 군대고 골리앗, 블레셋의 군대는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군대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블레셋이 앞서 있습니다. 거기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제 골리앗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 중에 이 전쟁은 좀 특이한 전쟁이에요. 그러는데 중국의 어떤 역사나 우리는 역사를 보면은요, 중국 같은 나라는 자기들이 서로 이제 왕을 차지하려고 할 때 그때 싸울 때 보면은 주로 장수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쪽이 전쟁을 이겨요. 숫자와 상관없이. 장수들과의 싸움에서. 그러니까 유비가 장비하고 관우를 가지고 조자룡을 가지고 뭐합니까?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 저주하고 싸우고 어하고도 싸우고 초하고도 싸우죠. 이렇게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 장수가 잘 싸우죠. 그런 거. 근데 이제 이 싸움이 딱 그런 싸움이라 장수가 이김으로 모든 걸 이기는 싸움을 하자. 이렇게 내죠. 그것을 주석에 보니까 헬라 문화적인 전투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가나안 땅에 그렇게 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모든 사람이 무서워도 다 군인들이 숨고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모습이 좀 뭐라고 할까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래요. 왜요? 자,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한마디 들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요동을 해요, 안 해요? 요동하잖아요. 다 요동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눈앞에 뭐가 있어요? 이길 수 없는 적이 있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뭐예요? 작은 말에 내 생명하고 상관도 없어 요동하는데 이건 내가 죽게 생겼어. 요동하겠어 안 하겠어? 요동하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일. 저는 모르는데요. 이제 실전 전투를 안 해봤으니까 저는 모르죠. 큰형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대간첩 작전에 해군으로 가셨는데 투입이 됐는데 해상에서 이제 적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전부 다 총을 어떻게 쏘는 이렇게 쏜대요. 숨어서 이렇게 쏘고 있다는 게. 그러는데 저쪽은 실력이 얼마나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한 두세 명 되는 것 같더래요. 그러는데 진짜 바로 하나씩 탁탁탁 떨어져 나갔는데 그렇게 사격을 잘하더래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전우가 이제 팔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러던 사람들이 뺑 돌더래요. 완전히 진짜 그거 희한한 거예요. 그러더니는 고개를 내밀고 이제 제대로 사격을 하대요. 그러니까 전쟁이 그때 쉽게 이제 간첩을 잡았다 얘기하더라고요. 압도적인 숫자로 쏘아대 버리니까 맞든 안 맞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총알 한 방답게 사람을 한 사람 보병 한 명이 주는데 총알이 몇 발 정도 소모됩니까? 4만 발. 사람 한 명이 죽을 때 전사자 한 명이면 총알은 4만 발을 소비를 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 대고 갈겨버리는 거죠. 이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개를 들 수 있느냐? 처음으로 사선에 딱 올라갔어요. 이제 훈련소에서 20명이 딱 앞에 서가지고 총을 팍팍 쏘더라고요. 앞에서 먼지가 팍팍 일어나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전쟁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미친 짓거리구나. 진짜 이건 미친 짓거리. 저 멀리서 그렇죠. 그만큼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리는 요동하는 믿음들이죠. 자, 그럴 때 군인도 아니요, 어린 소년이요, 무장도 하지 않았어. 전쟁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런 다시 뭐하러 왔냐? 전쟁하러 온 것도 아니야. 심부름하러 왔어. 심부름. 그 심부름을 하러 와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리 숨고 저리 숨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아이고 나 죽겠다. 이렇게 막 하면서, 그러면서 왕이 저를 죽이면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택도 없다 그러고 도망가고 있는 때 다윗이 뭐예요? 확인을 하러 다니죠. 무엇입니까? 믿음에 선 사람과 사실적인 믿음을 말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골리앗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이 나에게 임했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절대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왔었을 때, 물론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이지만 더 크게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가를 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었을 때, 지금 상상이 잘 안 되죠. 근데 이번에 이제 동유럽이죠, 발칸반다라고 그러죠. 그쪽으로 좀 공부를 해보니까 궁금했어요. 왜 그렇게 싸우는지. 세계 1차 대전 때 크로아티아인들이 세르비아의 사람을 70만 명을 죽여요. 70만 명. 광야, 여수, 순천 다 합쳐서 성인이 70만 명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92년, 93년 보스니아 내전 때 이번에는 이제 그리스 종교 쪽에서 이슬람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는데 25만 명이 죽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주고 받고 한 거죠. 25만 명, 실종자 75만 명, 합치면 100만 명이죠. 100만 명이 죽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고 600만 명의 난민이 생겨요. 그러고 아시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좀 말하기 곤란한데 성폭력을 전쟁의 무기로 썼어요. 성폭력을 전쟁의 무기로. 이게 병사들이 약을 먹고 이제 해야죠. 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알처럼 그걸 쓴 거예요. 그래서 6만 건 정도 보고가 됐어요. 파악된 게 6만 건 정도. 이런 이제 뭘 가지고 있죠? 깊고 깊은 종족 간에, 이념 간에, 종교 간에, 국가 간에 뭘 가지고 있어요? 갈등과 고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현장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 그런 다음에 이제
보스니아 다음에 무슨 사태가 일어나죠? 그 다음이 코소보 사태가 일어나죠. 코소보는 세르비아인들이 터키와 전쟁에서 귀족들이 전멸을 했거든요. 거기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웠던 장소라, 성지라, 성지 민족의. 그런데 코소보에 사는 사람들은 세르비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독립할래 그렇게 된 거야. 쉽게 죽이서 못하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코소보를 이제 세르비아가 공격을 하죠. 거기서 또 정해지는 게 자는 뭐예요? 똑같은 게 또 적겠어요. 제노사이드, 학살, 그리고 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이죠. 3세에서 80세 노인까지 가리지 않고. 3살짜리 아이가 그러면 죽죠. 그렇죠. 그러고 그냥 놔두니 아니요. 거의 뭐 이렇게 해체해버리는 사람을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런 잔인을 해줘.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세르비아를 공습을 함으로 인해서 겨우 사태가 진정이 되죠. 이제 나토고를 통해서. 자, 우리가 이제 그런 현장을 바라보게 되고, 이 현장이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현장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면 그 일에 누가 있느냐? 그리스 종교. 그리스 종교는 뭐냐? 카톨릭은 원래 초대교회에서 변질돼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해서 우리가 정통이다. 그래서 종교라고 표현을 써요. 그리스 종교 또는 러시아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한 일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이제 이러면 더 문제가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죠. 그렇죠. 근데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나는 골리앗, 우리 개인의 문제도 어렵지만은 우리가 가야 될 그 현장들, 우리가 전해야 될 그 현장들,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 남아시아도 마찬가지, 아프리카 마찬가지, 아메리카 마찬가지. 어디도 그렇지 않은 곳이 없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현장을 바라볼 때 세상의 눈으로 가지고 바라보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골리앗의 위세와 허세입니다. 먼저 위세를 봅시다. 이풍당당한 모습을 위세라고 그러죠. 6규빗이다 그리고 한 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한 규빗이 45cm예요. 6규빗이면 얼마죠? 6, 4, 24, 6, 5, 30, 270. 한 뼘을 저는 이 정도 되니까 15cm는 되는 것 같은데 주석을 보니까 13cm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283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또 작게는 270에서 283cm까지.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크다 그러면 190이 넘으면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그보다 1m가 더 있어. 그러면은 몸집이 몇 배가 되는 느낌이죠, 이제. 장로님하고 저는 키가 한 40cm 차이 나려나? 40cm 안 나올 거, 30cm 정도 나올 거, 30cm 안 나, 20몇 cm밖에 안 나거든요. 몸무게는 따블이야. 그러면은 20몇 cm 몸무게 따블이다. 1m가 더 크면 몸무게가 어떻게 되겠어요? 따따블이 더 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다가 입고 있는 갑옷이 몇 킬로냐? 57.5kg요. 쌀 한 가마니 20kg짜리 쌀 6개를 항상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갑옷만 그래. 투구 빼고 다리에 찬 각반도 빼고. 각반 어디까지 가리냐? 무릎까지 가려지는 각반이에요. 그것이. 들고 있는 창자루가 배틀째 갖고 창날이 몇 킬로냐? 7kg라. 600세겔이니까 한 세겔이 11.5g이라 그러니까 창날만 7kg라. 자, 3kg짜리 설탕 들고 휘둘러 보세요. 휘둘러지는 거 안 휘둘러지는 거? 3kg짜리 설탕 휘둘러져요? 안 휘둘러져요? 금방 손보다 손목 나갈 텐데요. 그렇죠? 7kg라. 우리는 들고도 못 다녀. 자, 그 힘을 가지고 휘두르면 방패를 막으면 어떻게 되죠? 같이 쪼개지죠. 그렇죠? 같이 쪼개지게 되어 있어요. 코끼리하고 들소하고 싸움을 싸우는데요. 코끼리가 들소를 어떻게 하느냐? 코로 눌러버려요. 머리로 눌러버려. 그러니까 들소가 종이짝처럼 날아다녀요. 진짜로. 그 코끼리하고 그런데 그 코끼리하고 만약에 조그만 들소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들소 새끼하고. 그런 꼴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위풍당당한 모습.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어요? 그 앞에 방패를 든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격으로는 접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화살도 안 돼, 칼도 안 돼, 창도 안 돼. 어떤 것도 접근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다 또 뭘 봐야 되느냐? 적진을 향해서 혼자 나와서 나오나 할 정도 뭘 가지고 있어요? 담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담력이 얼마가 차이 나느냐?
항우 알죠? 역발산, 산을 뻗고 기계세, 세상을 한숨에 숨죽일 만한 뭘 가지고 있어요? 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랑이가 보면 호랑이가 꼬리를 내릴 정도로.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개도 꼬리를 안 내리는데 호랑이가 보고 꼬리를 내릴 정도로. 실제로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김종서도 그랬다고 그래요. 호랑이가 김종서를 보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갔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다른 문 영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항우하고 힘이 빛깔빛깔한 장수를 드디어 한나라에서 유비 쪽에서 구했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 누보이라는 장수를 구했어요. 저기 뭐 서쪽 오랑캐라고 그러는데 누보이라는 장수는 등치도 항우하고 비슷해, 힘도 항우하고 비슷해. 그래가지고 누보니 막 항우 진영을 막 누비고 다닙니다. 뭐 싸울 것도 없으니까 돌리고 다니면 돼요. 그럼 그걸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항우를 딱 만났는데 어떻게 되죠? 항우를 보자마자 진짜 딱 깨갱이에요. 완전히 보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뒤로 도망가 버려요. 힘을 전혀 쓰지를 못하고. 골리앗이 항우가 가졌던 그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기를 가지고 있는 센 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구? 이게 골리앗이. 이게 얼마나 위세당당합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이? 저는 어려서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사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골리앗을 안다 모른다? 근동에서 골리앗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7살에 개를 때려잡고 15살에 호랑이 때려잡고 전쟁을 10살에 시작해서 어느 장소 어느 나라 어떤 장소를 때려잡고 이 소문들이요 천지 쫙 퍼져 있는. 그리고 어려서부터 장소라는 소문을 알고 인정을 하는 것이 그렇죠. 예. 우리가 이 강의 그럼 어떻게 되죠? 벌써 5살 된 메르스에 턴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골리앗이 어려서부터 장수라고 인정했다라는 것은 근동 지방에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이 거의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당연히 그 골리앗을 맞이했었을 때, 그 위풍당당한 모습을 맞이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고 숨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가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며칠 동안을 조롱을 합니까?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40일을 조롱을 해요. 40일. 자, 그러니까 이제 40일을 조롱하는 여러분 좀 뭐 이상한 거 못 느낍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앞에 서기만 하면. 근데 뭐다게 40일 속이나 시간을 끌고 있는 거죠 지금? 좀 의문스럽지 않아요? 아니 한두 번 와서 바로 쳐버려야지. 왜? 골리앗보다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뭐 싸울 것도 없잖아요. 그럼 건너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고 40일이나 그러고 있어요. 압도적인 군세를 가지고 압도적인 장비를 가지고 장수를 가지고도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치지 않고 있어요. 않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복수예요. 졌잖아요. 크게. 또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이제까지 모든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겠어요. 그렇죠. 약탈하는 재미가 이제까지 약탈한 그 무엇보다도 더 클 거라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 이제 동기를 가지고 물리칠 수 없는 동기를 가지고 왔는데 40일이나 지연을 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이전 싸움에서 단 한 사람한테 졌거든요. 요나단 한 사람한테 졌기 때문에 막상 오기는 왔는데 또 그 두려움이 지금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세하게만 쳐다보면은 그렇게 겁먹을 일이 아니죠. 거기에는 그 증인이 요나단도 있고 사울도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요나단 앞에 나서요, 안 나서요? 한 번도 안 나서요. 아버지 사울이 하는 대로 기다렸지 그걸 질서를 깨고 나서서 뭘 하지를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이번에도 나서고 싶죠? 못 나섰겠죠? 왜요? 아버지가 못 가게 했을 거니까 안 가고 있었겠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들이 이제 도망을 가고 난리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런 때 누가 온 겁니까? 이러한 때에 누가 왔어요? 다윗이 왔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는데 올 때 어떻게 왔다고요? 양 맡기는 자에게 맡기고 심부름으로 왔죠. 중요하죠. 왜요? 양 맡기는 자한테 맡기고 사무엘의 제사에 참여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만큼 가정 내에서의 지위가 보잘것없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놀라운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아니 와서 보니까
군사들이 골리앗만 보면은 진영을 이뤘다 도망가 버려.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 참으로 저가 우리를 멸망시키러 왔다, 우리를 모욕주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하죠. 몇 절입니까?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다. 모욕하러 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피 준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 죽인다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은 더 재미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보니까 자,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읽으면 조금 의미 전달이 안 돼요. 어떻게 읽으면 되느냐? 왕이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택도 없는 소리다. 이해됩니까? 자, 저 사람을 죽이면은 왕이 이런 상급을 준다고 했는데 말이 되는 소리냐? 말도 안 된다. 누가 이걸 할 수 있겠냐? 택도 없는 말이다. 이렇게 지금 군사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도망가는 것이죠. 그걸 누가 들은 거예요? 그걸 다윗이 들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술렁이면서 뭐야 하고 있을 때 막 그렇게 하고 해서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왕이 저를 죽이면은 딸을 주고 재산을 주고 그런 다음에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했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 살려라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다윗은 뭐 들은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이냐? 왕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죠. 뭡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가, 그 작은 아이가,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친구가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완전한 믿음의 사람. 결코 그 안에 불신앙이 들어가지 않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하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동일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렇죠. 다윗이 확인합니다. 도망간 사람 자꾸 물어보면 뭘 하겠다고? 왕이 이렇게 말하는데 꿈도 꾸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너 가면 바로 죽는다.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또 가서 말합니다. 네 동생 와가지고 지금 엉뚱한 짓거리는데 빨리 말려라. 엘리야가 가면 너 이리 와봐 새끼야. 이놈 새끼가 그래서 지금 성경이라도 그렇게 기록을 안 해서 여러분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이리 온나. 네가 지금 그런 일 내가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사무엘이 기록을 그렇게 해서 그러지 실제로 저놈 새끼가 네? 아마 이러니 뻔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는 다윗이 콧방귀도 안 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랬어요. 무슨 하나님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때 모든 것이 그 이풍당당한 위세가 뭐로 바뀌었어요? 허세로 바뀌었어요. 허세로. 그게 시선의 차이예요. 바라봄의 차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찾으며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당당한 위세가 다윗이 눈에는 뭐로 보였어요? 허세로 보였어요. 다윗이.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언약을 받지 않은 언약 밖의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누구를 모욕한다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은 크고 우리는 작고 연약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을 갖는다면은, 갈렙의 눈을 갖는다면, 여호수아의 눈을 갖는다면 모든 것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도의 실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당부합니다. 뭘 당부하느냐? 이 시선을 당부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무슨 문제가 있죠? 일단은 당파가 있어요.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네 개의 파가 있죠. 뭐 파끼리 모여서 꼼짝꼼짝 많이 했겠죠. 이제 서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정통이다, 저것들 짜가다 이러면서 웃기지도 않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만 그게 가능하죠?
어떤 기준으로 가능하느냐? 골리앗을 보고 도망가 숨는 그 시선만 가지고 그게 가능. 그 외에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 아니,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너희가 받은 복음이 육신이냐 아니지 않냐?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거든. 거기다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제 서로 간에 시기가 있죠. 네 은사가 크다, 내 은사가 크다. 그러면서 너는 못했는데 나는 했다 이러면서 이제 다 누가 한 거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시죠. 실제로 많아요. 교회 안에는. 할렐루야 고시원에 있을 때 공부하고 있을 때요. 남자 집사님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교회 이렇게 고시원 청소해주는 남자 집사님이죠. 항상 하는 말씀이 그래요. 다른 것들은 목사도 아니요. 못 고치잖아 그것도. 근데 우리 김계 원장님 고쳤잖아. 우리 김계 원장님 진짜 저것들은 다 가짜요. 나는 하도 입이 달고 살길 한 번은 조용히 보려고 얘기했어요. 집사님 나왔어요. 그랬죠. 지금 낳고 있지 그러더라고. 안 나왔잖아요 아직. 지금 몇 년째 그대로 있잖아요.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소리 말해.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나왔을까요? 죽었을까요? 그걸로 죽었어요. 그걸로 죽었어요. 낳은 사람을 못 봤어요. 다 그렇게 죽었어요. 네, 그렇게. 나중에 이제 뭐 이러저런 말들이 많은데 뭐 그건 제가 확인 안 한 거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고요 안에 가득 찼어요. 언제 그게 가능해요? 골리앗을 보고 도망갈 때 그게 가능해요. 그 전에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성도 간의 분쟁에서 서로 고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 간에 그거 하나 해결할 만한 사람이 없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타락이 있었어. 무슨 타락이 있었느냐? 여러 타락 중에서 최정점이 뭡니까? 최정점이 르우벤이 야곱을 범한 거죠. 그렇죠? 예, 르우벤이 아버지 침상에 오른 게 타락의 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지금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래 것은 있다 없다? 그 아래 것 더 많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 이것을 분개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옳다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죠. 그렇게 책망을 하죠. 자,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 이 책망을 들을 때 우리 잘못됐거나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후편에 보니까 했다고는 하는데 실은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 이런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았는데 용서를 받고 나서 또 다시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육신으로 또 돌아왔어요. 그 시선을 가지고 보니까 성공이 눈에 보입니다. 그 시선을 가지고 보니까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이렇게 보입니다. 그 시선을 가지고 보니까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 시선을 가지고 보니까 나는 정통 개바파, 너는 사도도 아닌 바울파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 육신에 거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게 고린도 교회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실상을 잊어버리고 본질을 잊어버리고 불신앙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상은 크고 나는 작잖아요. 나는 배운 것도 별로 없어. 내 월급 평생 받아봤자 5억도 안 될 것 같아, 10억도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저 사람은 일주일에 7억이야. 요즘에 이제 뭐 메뉴가 포구버거 재계약을 하는데 주급을 7억으로 한다네요. 산체스라는 놀고 먹는 사람이 있어. 메뉴 선수인데요. 주급이 7억이요. 경기를 뛰었느냐? 거의 못 뛰었어. 주급 도둑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럼 우리는 7억 벌려면 몇 년을 받아 모아야 됩니까? 그럼 주급이 7억, 5, 7은 35,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364억이요. 그렇죠. 그럼 364억을 벌면 어떻게 됩니까? 오면 깜도 안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열심히 토토하고. 열심히 토토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죠. 백날 해봐야 됩니까? 하나도 안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은 이러한 생각에 빠지고 이러한 요구에 빠지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지금 고난을 치료해 있는 거 뭐죠? 스펙 이야기. 저는 놀랐어요. 어제 기사를 보니까 취직을 하고도 학원을 다녀야 된대요. 왜? 계속되는 스펙을 쌓아야 되니까. 기업들이 참 미련한 것 같아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예원교회가 참 잘해요. 그런 것은 결과 가져와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사역보고서 가지고 와봐. 결과 가지고 와봐. 그래요. 그걸로 판단해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결과만 좋.
아니 뭐 기업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기업이야. 뭐 하나님 안에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본질과 실상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 본질과 실상을 놓쳐버리고 그 상태에서 언약을 찾고 그것을 해결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것을 감사히 여겨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결과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난 정부 때 일로 인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장로님들, 교회 중직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안타까워요. 왜요? 그 시절에는 그렇게 지나와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그것이 어느 날 무너지게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실상을 놓치게 되면은 또다시 허상 속에 잡혀서 또다시 세상의 그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주께 나와서 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원리 가운데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죠.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되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였다 할 정도로,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지 간에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얼마나 낮아지신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러면 저하로 그러면서 뭐랄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온 것 아니냐, 내가 낮아진 것 아니냐, 그러면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낮아질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육신으로는 모자란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 최고의 학부를 가졌어요. 그렇죠? 나면서부터 바리새인, 율법이 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페리세스라는 것은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지킨다, 그런 뜻이. 그래가지고 저 페리세스, 바리새인, 그 말은 저 앞뒤 꽉 막힌 놈이라는 이런 소리거든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대로 율법 그대로 다 행해왔다라는,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가문을 봐라, 뼈대 있는 가문이다. 우리 집안에 한 방울이 피라도 이 방울이 피가 섞였냐? 없다. 우리는 완전히 유대인 순수혈통을 이어온 그런 집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겁니까? 뼈대 있는 집안, 뼈대 없는 집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아무것도 모자라면서, 그러면서 집도 부유하고. 그런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하는 말이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괴수이죠? 왜요? 가장 많이 핍박했고 앞장섰고 최초의 순교자를 내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런 이제 사도 바울이 왜 그게 가능합니까? 세상에는 그렇게 갖고자 원하고 그렇게 쌓기를 원하는 스펙인데 왜 사도 바울은 마치 모처럼 배설물처럼 버렸을까요? 성도의 뭘 붙들기 위해서 그랬어요? 실상을 붙들기 위해서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실제 모습을 붙들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뭐 해야 됐다고요? 내려놓아야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냐, 그 시선의 중심과 시선의 시각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을 보고 떨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전쟁도 한번 경험해보지 못하고 무기란 하나도 들고 있지 않은 소년 다윗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자녀된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 그 믿음이,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다. 죽기를 무서워해 종 노릇하는 삶에서 해방시키라 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먹을지 말지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불신앙의 눈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서 벗어난 자들이라는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요. 다윗이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준비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단지 그는 목동이기 때문에 항상 챙기게 되는 물매 하나는 가지고 있어요. 그건 항상 몸에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윗이 물매 하나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어요. 사울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되겠냐라고 말해요. 되겠냐. 갑옷을 입혀주니까 벗어버리죠. 칼을 주니까 버려버리죠. 그러고 그냥 가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음에게서 지키셨고 사자에서 지키셨으니 저 한렴 백성에게서 지킬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작은 문제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난관들,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삶의 문제들 많죠? 그렇잖아요. 그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고음에게서 나를 지켰고 사자에 입에서 나를 지켰으니 저 한렴없는 백성은 나를 지킬 것이라는 그 믿음의 뭐를 쌓는 것입니까? 하나하나의 증거를 쌓아나가는 시간표가 되는 것이죠. 그것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낙심의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는 시간표라는 걸 알고 믿음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은 미련하게 보입니다. 무모해 보입니다. 사울왕도 그랬습니다. 안 된다. 너는 너무 어리지 않냐? 저는 어렸을 때 용사인데 네가 저를 어떻게 당하겠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헛웃음을 치면서 하는 말은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오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미쳤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가 너를 뭐 하겠다는 거죠? 들판에 공중에 새의 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정도로 무모해 보였어요. 그럴 정도로 미련해 보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나갔어요? 그러지가 않았어요. 무엇이었어요?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 그걸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다, 성령을 입었다라는 것은 뭐에 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그렇죠? 자, 사신이 깃발을 들고 적진에 갑니다.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이죠. 죽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길 자신이 있을 때는 죽여요. 그렇죠? 그런데 대신에 뭔 각오해야 돼요? 졌을 때는 자비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각오해야 돼요. 왜 몽고가 우리를 침략했죠? 사신으로 왔는데 사신이 돌아갈 때 죽여버렸거든요. 누가 죽였는지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제 침략을 하죠.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주죠. 왜요? 사신을 죽인 건 누구를 죽인 거랑 똑같아요? 황제를 죽인 거다 같거든요. 죽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건들 자가 있어요, 없어요? 건들 자가 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일하러 갑니다. 누구 일하러 갑니까? 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일하러 가는 것이죠. 곧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정권을 가신 하나님, 계시록 3장 7절에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섰잖아요. 누가 막아요? 못 이기죠. 이게 실상이에요. 이제 우리의 삶이 이 실상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육신의 모습을 보니까 칼자루 하나, 칼 하나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칼 하나 든 게 없어요. 갑옷은요? 갑옷도 없어. 그렇죠. 전쟁은 경험해 봤어요? 전쟁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마만큼 부족함들이, 연약함들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사람이 40이 넘어가면 뭘 새로 해볼 수도 없어. 새로 준비해 볼 수도 없어. 진짜 이제 뭐죠? 잡힌 자요, 메인 자요, 갇힌 자가 된 거죠. 그렇잖아요. 또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인생이 제일 어려운 거. 자녀죠. 인생이 가장 어려운 게 자녀. 자기 힘으로 안 돼요. 뒤집어서 말하면 돼요. 제일 쉬운 게 뭐죠? 자녀죠. 알아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게 하셨느냐면요. 제가 참새를 한번 알을 가져다 부화시켜 내가 키우면 나를 따를까?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안 되죠? 참새는 부화해가지고 나를 때까지 어미가 먹여줘야 돼. 그러는데 가축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은 부화만 시켜놓으면 지가 다 해. 병아리들요, 부화하고 지가 다 주워 먹고 지가 다 해요. 메추리요, 그 쬐까만하게 일어나고 까가지고 돌아다니면 지가 다 먹고 지가 다 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도록 뭘 심어놓은 거죠? 시스템을 다 심어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면 되는 거죠? 가장 어려운 것은 가장 쉽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언제 되면 되는 거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들어갈 때. 그러면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모든 짐은 하나님께서 나를 곰의 입에서 건지시고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으니 저 한리없는 백성의 손에서도 건질 것입니다라는 뭘 만드는 겁니까? 오늘 내가 안고 있는 문제와 오늘 내가 안고 있는 모든 연약은 그 증거를 취하는 시간표일 뿐이라는 사실 속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발판이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 문제가 만날 때 뭐 하면 된다고요? 그 어려움 속으로, 문제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망할 때는 망하고, 실패할 때는 실패하고, 미끄러질 때는 미끄러지고 그냥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치고 여기저기 사람 붙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연약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속지 마시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24절에 밖에 뭐라고 그러니까 심히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도망가는데, 앞에서 보니까 자 골리앗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라. 이사야 43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디 가운데서요? 문제와 사건과 무능과 불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의 12장에 보니까 질병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3번을 구했어. 3번은 완전수를 뜻합니다. 전심으로 정말 간절히 구한 걸 말합니다. 지속해서 구한 걸 말합니다. 하나님 이거 치료해 주세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죠? 그때 말씀이 네 은혜가 족하도다. 내 능력이 네가 연약한 가운데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알고 믿음에 서서 오직 우리의 부름바 신분에 또 사명에 충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구약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되느냐? 분명히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치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사기 가보니까 3장에 뭐라고 말했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시험하려 남겨놓으신 블레셋 7족속은 이러하니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가나안 땅에 7족속이 남아서 이스라엘 괴롭힌다, 싸운다. 믿음을 시험하는 싸움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다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싸움이 있다 없다? 있다. 영적인 전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영적인 것은 뭘 통해서 오죠?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오죠. 육과 영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금 문제, 난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하죠.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비록 골리앗과 같이 큰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자기 개인의 작은 일신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좌절할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전 세계 모든 족속을 가슴에 품고 보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고 무능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나 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건 뭡니까? 어떠한 문제와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개인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전 세계까지 번져져 있는 우리의 사명과 소명에 대한 모든 문제에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됩니다.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자, 오늘 17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봅니다. 25절에 다 말하면서 도망을 가죠.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나님이 뭘 구했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난관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들어져야 될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큰 물질적인 손해와 작은 물질적인 손해와 또 오해를 받고 멸시를 받는 상황이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도의 실상을 빼앗기지 말고 어느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골리앗이라는 육신의 눈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 모든 위풍당당함이 그 위세가 허세임을 본 것처럼 이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오직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는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 능력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함으로 가는 곳마다 대적을 진을 무너뜨리게 하실 때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는 대적의 진을 무너뜨림으로 증거를 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세워 다시 오리라는 주의 언약을 이루고 주 앞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